오바마와 럼니와 오바마.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지도력이 어떤가, 이 지도력 문제를 참 중요시 여기시고 살피시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 윤택하고 편안하게 나라를 잘 인도하느냐, 이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도자의 리더십, 지도력이 어떠한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지역의 거민을 연합하여 세운 하솔이라 하는 나라의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신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자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사사 여자 드보라와 그녀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말 열심히 전쟁을 치루었던 바락이라 하는 그러한 군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참된 리더십의 부재라, 이 리더십의 부재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정에서 참된 리더십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또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리더십들이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섬겨나가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 시대이다 라는 말이겠죠. 이런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참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속의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본받아야 하는, 또 본받을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지도력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보면 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바로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선포하는 자가 바로 오늘 선지자라 하는 사람의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자신이 들은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물리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은 바락이라는 이 군사는 8절 말씀과 같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락의 요청에 드보라는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9절 말씀을 보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예전 한국 동란에 나서 발발했던 그 1950년대에 소위로 임관해서 78년 육군 소장을 마지막으로 예편하기까지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조국을 위해 충성했던 예비역 중장 김영동이라는 장군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린 시절 대대장으로 군복무를 할 때에 한 소대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평생 그분은 그때 만났던, 대대장 시절에 만났던 한 소대장의 이야기를, 그 소대장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다 하고 그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이 김영동 이 대위께서 어느 날 주간 예정표에 따라 가지고 교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야외 훈련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훈련 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야외 훈련장에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연병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있나, 아니면 이곳에 있나, 40여 명 되는 병사들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 40여 명의 군사들이 한 연명장 저기 모퉁이에 커다란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그냥 다들 앉아서 무엇인가를 가만히 바라다보는 모습이 그 대대장 김영동 대위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조용히 김 대위님은 그 군인들의 모습 앞에 다가갔는데 그만 40여 명의 모든 병사들에 둘러싸여서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소대장이 한 병사의 등을, 군복을 상체를 다 벗기고 등으로 돌아서서 그 등에다 자신의 얼굴을 대고 무엇인가를 한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소대장이 병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나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대장이 한 병사의 그 군복 벗은 그 등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묶고 이 입술을 그 병사의 등에 대고 무엇인가 한창 빠는 거예요. 그 대대장이 조금씩 그 소대장이 하는 모습을 봐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소대장은 병사의 등을 한참이나 빨아대더니 탁 하고 뱉는데 시꺼멓고 누렇고 검붉은 그 고름들이 소대장 입에서 흘러금 팍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종기로 인하여서 훈련받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그 자신의 그 병졸의 그 등을 이 소대장이 직접 이 입술로 빨아대면서 종기를 탁 빨아내면서 뱉어내는 모습이 그 대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 대대장은 병사들의 그러한 눈빛을 통해서 소대장에 대한 존경심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훈무의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그 소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그 하나된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라 이 리더십은 말로만은 세워질 수 결코 없는 직분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 지도자의 유형, 리더십의 유형도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농경문화와 같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시대의 리더십은 말로 명령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면 됐어요. 그러나 3차 산업시대를 지나 오늘날과 같은 이 다원화 시대의 리더십은 그렇게 말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리더십으로는 바람직한 리더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바로 함께하는 리더십인 것이죠. 그럼 함께하는 리더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으로만 자신의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다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말로만 그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조국의 고통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부하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그 여정 드보라 또한 동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전을 소상히 바락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전쟁을 함께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함께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그 비전을 더불어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리더십이란 이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과 몸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는 동역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그 지도자의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동역자의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 자리에서 머물며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고 팔로워들이 사역하는 현장으로 때로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라.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 아니 섬겨야 하는 자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비전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해를 시키며 설득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며 공동의 비전을 확대시키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리더십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전통적인 권위의 모습을 또한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공역의 사역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권위, 공동체에서 주어지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또한 그 능력 또한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명목뿐인 그런 권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라 할 때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소명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와 교단의 법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교우들과 협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며 사역을 해나갈 때에 진정한 함께하는 리더십을 소유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높은 강단 위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목사로서의 권위가 생겨나는 시대는 지났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혼자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다라는 리더십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이 목회자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헌법으로 정해놓은 권력을 최소한 유지한 채 과거의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우들과 사역의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이 시대의 올바른 목회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 교우들 보세요. 교우들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 직분을 주시고 지도자로 세우실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같으면 서리 집사님을 제외한 모든 직분자들은 선거에 의하여서 직분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의 직분을 주어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며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세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선거라는 투표에 의하여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나요? 바로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교단의 헌법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되는 직분은 선출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지만 사람들의 표를 통하여서 선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많은 교회의 교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인들이 나를 직분자로 표를 모아 선출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뽑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을 늘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맞대고 사역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그런 사역 가운데에 함께 더불어 하는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이고 참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이제는 교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진정한 존경과 권위는 그 직분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행동을 했을 때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권위를 그 리더십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참된 지도자는 이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사두보라는 전쟁터에 임하는 동역자 바락의 마음을 잘 헤아렸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바락은 철병거 900승이라는 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런 야분의 군대장관 시사를 상대로 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 앞세워서 자신의 동족을 장마치 20년 동안 무참히 짓밟고 괴롭혔던 아주 무서운 그 군대, 그 군사력과 이 바락은 이제 곧 맞닥뜨려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이러한 적과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바락의 마음인들 여러분 어찌 평화로울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락은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사사두보를 향하여 자신도 함께 출정해 줄 것을, 당신도 나와 함께 전쟁터에 정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죠. 자식들 다 잃고 전 재산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심한 악창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그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그러나 욥을 찾은 이 세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욥을 책망하기 바빴어요. 어찌 보면 그들이 향하여 이야기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올바른 말이고 당연한 말일 수 있었겠지만 세 친구들의 말은 고통당하는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심적인 욥에게 까닭없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회개해, 이런 말이 어찌 고통당하여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 심정인 욥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친구들의 이러한 책망과 정죄를 수용하지 못하고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항변했어요. 그러자 마침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신의 처음의 목적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는 그 감정적으로 욥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다 경악된 감정으로 마침내는 끔찍한 말로 그 욥을 저주하고 마는 그러한 독설가들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상대방의 자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전쟁 준비를 해놓고 곧 출국을 기다리는 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많은 병사들이 또 희생당할 것이죠. 장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막사를 나와서 군용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어요. 밤을 지새우며 경계 군무하는 한 초병을 만나죠. 가까이 다가가서 장군은 초병에게 물어보았어요. 자네 지금 기분이 어떤가? 네, 장군님,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자네의 마음 어찌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 건가? 나도 지금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네. 그렇다면 자네는 나와 좋은 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자네 어찌 내 마음과 그렇게 똑같는가? 우리 잠시 긴장을 풀고 이야기를 나눔세.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병사를 군인 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 장군은 나무랄 수도 있겠었겠지만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도 초조하거든. 나도 불안해. 자네 두려운가? 나도 지금 두려워. 장군의 이 한마디의 말에 여러분, 병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많은 함께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때로는 해야 될 많은 현안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동료들,
사역자들, 많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해안과 그들의 고통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두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참다운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는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비전을 나누며 동역하는 리더십,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리더십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직장, 그리고 많은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지도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 한탄합니다. 오늘 사사두보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주의 지도력을 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이 사회 속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는 사장과 많은 아버지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과감히 우리의 과거의 옛된 지도력의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리더십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리더십을 함께 많은 팔로워들과 나누며 동역할 수 있는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가 섬기는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영락 공동체 안에 무수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